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6주간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번 시간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복음, 선한 일, 주님의 겸손, 거룩, 용서, 사랑 등 최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두 말씀으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위대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두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앞선 소식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즉,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35절을 보면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한패인 한 율법사가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마도 그는 사두개인들은 완패했지만 우리는 달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못하실 걸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으로 그는 예수님의 율법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진지성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37절부터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은 토라, 즉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강령은 예언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첫째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둘째 계명을 실천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요, 둘째 계명을 실천하면 첫째 계명이 확증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한 뭉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37절에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영혼을 다해, 모든 열정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자기기를 만들 때 효율 100% 최대치를 사용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기기가 고장나거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가용률 70% 전후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효율 100% 최대치를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가용률 100%가 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적당히이란 말은 없습니다. 대강 모양만 내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행리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성도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적당히 걸쳐놓고 눈치 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마치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성에 관심을 두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것은 역겨운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최대 출력 100%,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사용하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좋은 예입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예수님이 1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을 바로 교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자 청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신실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시간, 너의 물질, 너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도 나의 소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100% 최대치를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